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로새 교회에 도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을 대하며 기쁘게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하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골로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또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환난이 있었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 고대로부터 상업이 발달되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골로새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골로새에는 온갖 세상의 문화와 종교가 번창했고 철학과 같은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도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던 도시라서 바울이 골로새에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어렵사리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떠났지만 그곳의 소식은 늘 들어와 왔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그렇게 지속적인 교제를 멀리서 나누는 중에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늘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간절함 속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파도처럼 밀려 닥치는 숱한 이방 종교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우상숭배, 이방 종교들의 힘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이방 종교들의 공격적인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온갖 종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요하게 시험을 하자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종교의 신들에게 엎드려 예배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넘치는
이방 종교를 숭배하는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왔습니다. 바울은 그 골로새라는 도시의 사악함을 잘 알기에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도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일이 참 어렵다 하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내 입 밖으로 내뱉습니다. 신앙생활 마치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사는 초과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는 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 크게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개신교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해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에 도전장을 내야 합니다. 그 도전장은 우리는 힘이 들면 들수록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간절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이제는 안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이렇게 욕하는데 어디 부끄러워서 교회에 다니겠어요? 매일 나오는 뉴스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무슨 염치로 교회를 다닐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는 교회를 비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져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는 영원히 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의 비난을 뚫고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토록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을 때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또 우리들 모두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편지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저는 우리 교회가 또다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께 송구하였고, 둘째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늘 습관처럼 만나서 웃고 교제했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었는지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의 모친이 갑자기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시던 분이 시골에서 혼자 계시다가 비가 와서 장독대를 살피러 가셨다가 낙상하셔서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조문을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어머니가 멀리 남쪽 여수 고향에 계시다고 자주 쳐다뵙지 못한 것이 속이 상하다 하고 후회하였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황망히 떠나가신 것이 믿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냥 곁에 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대화하고 웃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값으로는 따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기억해내면서 기도로 그 얼굴을 마음에 둘 때 저는 성도들이 정말 그리울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사랑, 그것은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겠죠. 주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을 성도가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멀리 떠나 있던 바울의 마음에도 사랑의 꽃이 피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을 멀리서 들어서 알았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으로 가득했다는 소식은 바울만이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은 마침내 바울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사랑은 이렇게 교회의 담을 타고 넘어서 사랑이라는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닐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것일까요? 그 교회는 기독교회의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도 많았고 학력도 높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가의 법정에 나가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과 갈등이 심해서 바울의 언어가 서툴다고 비난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고 굶주릴 때 그런 것까지도 무관심하고 방관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렸고 메말라버린 교회가
믿음이나 소망을 가졌다 한들 그 교회가 어찌 주님의 교회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다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수가 많았는지 적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만일 한 가족이 집에서도 온 식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 그 사람은 바깥에서도 활짝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요 성도와 성도들의 사랑이니 그 사랑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이나 사랑이 위기를 맞이할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중심 사회에서 돈을 벌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할 틈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있는 정이라는 정서는 일종의 사랑일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걱정해주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특유의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정이라는 것도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거칠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마음에 적대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글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파고든 사랑의 생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마음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선생이 나타나서 서로 사랑하자 외쳐도 지금은 아무도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타인보다도 자기를 더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너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자세히 가르쳤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은 오해치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들이 줄줄이 외우는 그 사랑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이제 행하며 나누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언어로 사랑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글로써 사랑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직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흉내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예수 사랑이 비로소 내 몸 밖으로, 내 인격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예수 사랑으로 충만합시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랑합시다. 교회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렸던 그 사랑을 이제 세상 속에서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법인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소망을 하늘에 쌓아 두었습니다. 만일 제가 어떤 성도에게 요즘 성도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성도가 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입니다 하고 대답한다면 제 마음이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하늘의 소망을 두었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저 하늘의 소망을 두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날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나는 그냥 하늘의 소망만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까봐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종교 역사학적으로 본다면 기독교만큼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토록 많은 신도들이 늘어나며 그렇게 멀리까지 확장된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기독교가 그렇게 신속히 확산이 된 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바울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인들도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진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것이지요. 하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도 다른 종교인들처럼 죽은 신에게 예배나 드리고 착하게 살다가 말았겠지요.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이 없는데 왜 구태여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에게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길에 있을 하늘의 소망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신앙 사람들은 저 멀리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을 모릅니다. 그들도 하늘에 마지막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지만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모두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가족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도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서 우리를 이 지구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할 일인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마지막 하늘의 소망도 가졌으니 얼마나 위대하고 또 위대한 일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던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골로새 교회처럼 세 가지 신앙에 도전하게 하소서, 골로새 교회에 도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